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님과 새누리교회를 섬기는 장성 목사입니다. 저는 얼마 전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에 수원 세부론 교회에서 열린 경기 남로의 합동 예배에서 강론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날의 주제가 노예 정치의 8대 원리, 곧 8대 정신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노예와 총회 일에 이렇게 개입하고 또 때로는 주제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경험과 또 그것을 통해서 얻어낸 노하우를 응축시켜서 만들어낸 원리, 곧 정신입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요청받았는데 설교를 하려다가 제가 고민 중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노예 정치의 8대 원리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나 싶어서 제가 평소에 노트에 놓았던 것을 중심으로 강론을 펼쳐나갔습니다. 원래 원고에는 8대 원리가 아니라 10대 원리였는데 그렇게 되면 강론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2대 원리는 삭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8대 원리가 노예 규칙의 한 개 조항으로서 채택이 되어서 수록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가져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로교회 위세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총회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에 가입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의 연합 활동은 노예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노예, 특별히 목회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노예 정치라고 하는데 이 노예 정치가 원만하고 아름답고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원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강론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이번에 합동 예배를 드린 경기 남로회 위에 주님께서 특별하게 축복하셔서 노회가 흥화하는 역사가 대대적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은 참다운 교회를 열망하고 있고 또 그 참다운 교회들은 정말 연합체로서의 이상을 보여주는 참다운 노예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이 주 안에서 연합해서 정말 참다운 노예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그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윤리 도덕적 가르침에 치우치는 성향이 조금 더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더 실제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어프로치가 담긴 가르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예 정치의 8대 원리는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지침이 되도록 하고자 강론을 펼쳤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렇게 맞게 펼쳐졌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으로 채택이 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좀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연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성경 역본에다가 이 연이역본도 한번 대조해서 성경을 읽어주시면 그 성경의 깊은 의미가 우러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경기남로회에 다시 한번 더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증거하든지 간에 그 성령님 아래 또 본문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걸 귀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경기 남로에서 합동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특별히 불러주셔서 이거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고 또 제게 큰 광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개혁주의 설교학에 의하면 그 설교자가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걸 극도로 이렇게 제한하고 자제합니다. 오늘 같은 특별한 날은 그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 기약도 없잖아요. 또 여러분이 저를 처음 만나시는 거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신학을 평생 가르쳤고요. 그 신학교에서 이제 나온 다음에는 주로 목회자들을 조직신학을 가르쳐 온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초청을 받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냥 설교를 할까 강론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조금 그 설교라기보다는 강론을 하겠습니다. 그 설교와 강론의 차이가 있는데 설교는 은혜 쪽에다가 좀 더 방점을 찍고 강조하는 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이제 강론은 은혜보다는 진리 쪽에 방점을 찍고 강조하는 것을 강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설교라기보다는 강론을 들으시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보다도 강론을 택한 이유는 제가 목회를 40년 이상 해왔는데 제가 몸담았던 노예 속에서 보았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새로 출발하는 노예에 가장 좋은 말을 준다면 무슨 말을 줄 수 있을까? 제가 회고해 보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예 정치의 8대 원리 이랬는데 오늘은 장로교회의 근간이 되는 장로의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정치는 공화정을 위주로 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와 그 섬기는 장로의 연합으로 교회의 화평과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교회를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런 장로의 그 정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노예 자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로회는 조금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한고 하니 그 장로에 소속한 모든 교역자는 총회에 소속하는 게 아니라 노회에 소속합니다. 총회는 1년에 한 번 모이는데 여러분이 헌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총회는 상설 조직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회집하고 파회합니다. 그래서 노회가 상설 기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연합과 화평을 위해서 힘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회가 언제나 화평과 질서가 유지가 되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서글픈 현실이고 이게 참 안타까운 우리가 목도하는 어떤 한 단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그 8대 원리를 좀 여러분과 나누겠는데 여러분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저분은 저분의 목회와 노예 사역을 통해서 이런 어떠한 요점을 중요시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조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지시등이 하나 켜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예 정치의 10대 원리 그랬는데 이건 다른 말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노예 정치의 8대 정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 원리가 되는 것이지 원리에 의해서 정신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8대 원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영성 분위기의 원리입니다. 제가 노예를 가봤더니 영성 분위기의 노예를 저는 별로 본 일이 없어요. 이건 행정하는 원리지, 이건 정치하는 원리지. 노예를 갔을 때 제가 그 경건한 분위기에 압도당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와서 우선 농담으로 시작을 하고 환담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친교로 매듭 짓고 끝나는 게 노예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는데 그 평신도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을 좀 봤으면 의식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매번 노예 때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육자 보기 힘듭니다. 노예에 와서 간절하게 찬송을 부르는 교육자 보기 힘듭니다. 의례적으로 해요. 습관적으로 해요. 그리고 통과 의례처럼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성 분위기가 느끼게끔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되어서 그 노예 임원들서부터 미리 와 있더라. 근데 그분들이 노예 시작하기 한 30분 전서부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더라. 그리고 다른 노예원들이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더라. 그리고 찬양이 시작이 되는데 열정이 터져 나오더라. 뭐 이런 분위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영성 분위기의 원리가 이게 1번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허구 많은 노예. 그러니까 농담으로 시작하고 환담으로 이어지고 친교로 끝나는 노예밖에 안 될 거다. 영성 분위기 여러분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전통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제 처음부터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문 앞에 노예를 하면 침묵 이렇게 쓰고 딱 두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와 찬양.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영성 분위기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노예원들이 노예 한번 하고 가면 잃었던 찬양의 가락도 찾고 기도의 맥락도 붙들고 가는 그런 노예가 되도록 여러분이 전통을 만들어 내셔야 한다. 이게 사람에게서 풍기는 냄새와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잘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친교자라는 목회자이지 경건한 목회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 노예의 경건성이야말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처음과 나중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노예 정치의 두 번째 원리로 저는 뭘 제시하는고 하니 위로 응원 타개의 원리입니다. 노예원들이 노예 오면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면 조금 잘 나가는 교회 목회자들이 내가 온 것을 반겨주고 위로해 줄 거다. 그분이 따뜻한 시선으로 나를 맞이해 줄 거다.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노예는 강약 순서가 명확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교회의 교육자들의 눈빛과 어깨춤이 달라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와서 위로받게끔 하는 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노예 가면 그 교회에서
무슨 과자 꾸러미 하나라도 좀 운전하고 가시면서 좀 드십시오 하고 드리든지, 무슨 하여튼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될 책 한 권을 좀 드리든지, 무슨 편지 하나를 좀, 노회장이 쓴 친필 편지를 하나 주든지, 하여튼 뭔가 위로를 얻고 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노회 임원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노회에 가면 응원을 받고 가야 됩니다. 아, 목회는 저렇게 조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뭘 좀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회에 가서 응원을 받고 가도록, 뭔지 모르지만 그걸 제시할 수 있는 노예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타계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세태입니다. 이게 잘 되는 교회가 오히려 이상한 교회처럼 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면 되는지를 노예는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를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야 됩니다. 노예 가면 뭔가 모르지만 길 하나는 어렴풋이 내가 본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 응원, 타계의 원리, 이걸 지키는 노예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로, 응원, 타계. 근데 이상해요.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말이, 이런 용어는 안 쓰더라도 위로, 응원, 타계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노예만 오면 위로를 버리고 응원을 버리고 타계를 버리고 이상한 힘의 서열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위기 1, 2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노예 규칙에다 이런 거 집어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노예 정치의 세 번째 원리로 저는 조직 단일화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노예도 있고 뭐가 있느냐면, 아주 통상적으로 그 원례를 주재하는 교육자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노예를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교육자회는 이상하게 모이면 노예 임원회를 견제하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사명처럼 작동하는 걸 너무 자주 봤어요. 저는 이 노예에서는 규칙을 변경해서라도 노회장이 교육자 회장이 되시고, 교육자 회장이 또 겸임하고 있는 노회장이 노예 분위기를 주도해 가면서, 때로는 그 노회장이 자기가 당연히 맡은 순서이지만, 아무개 목사님 이번에 원래를 주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보하고, 그리고 교회 기강이 쓰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조직 단일화하지 않고 여러분이 2중으로 하든지 3중으로도 하든지 하면 안 됩니다. 단일화의 원칙 속에는 전권위원회도 들어갑니다. 노예와 별도로 전권위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노예가 그 전권을 위임받은 게 노예인데. 아멘을 절대 안 하시네요. 하여튼 여기 정권위원들이 다 계시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제가 하는 거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전권위원회 만들면 안 됩니다. 노예가 전권위원회예요. 근데 그 전권위원 위에 또 전권위원회.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원리라고 그랬습니까? 조직 단일화의 원리를 이 노예 규칙에서부터 이거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시스템 상으로 분열의 씨앗을 안고 갈 겁니다. 어느 날 조금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또 균열하고 분열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직 단일화의 원리, 이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노예 규칙, 보강의 원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예 규칙이 동문회 수준의 규칙입니다. 정말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종이 2장, 3장, 4장 정도에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노예의 규칙을 봐야 돼요. 헌법책까지는 않지만 헌법책 3분의 1 정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툴 일이 없어요. 규칙에 다 정해져 있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다. 다 써 있어요. 써 있어. 써 있어. 이 규칙을 만들게 된 거는 제112차 성노예 때 이러이러한 것으로 다툰 일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규칙을 제정하였다 하고 그 규칙에 대한 설명이 뒤에 가면 부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 규칙, 보강의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예 규칙을 조금 두텁게 만드십시오. 노예할 때마다 늘어나야 됩니다. 뭐 해석의 여지가 달리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걸 귀찮아하고 했더니 뭐 노예를 하다가 다툼이 있게 되면 무슨 얘기 자주 들으십니까? 헌법이요. 아,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제가 한 번은 총무를 할 때 교단에서 누가 헌법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할게요. 성경이요 그랬어요. 제가 성경이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노예 규칙을 조금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든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거든요. 예를 하나만 들게요. 제가 초청을 받았을 땐 통합 예배였어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합동 예배라고 돼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모이신 모습을 보니까 합동 예배가 맞습니다. 통합 예배는 양쪽에서 이탈자 없이 전원이 모여야 통합 예배입니다. 이탈자 있으면 또 이의가 있으면 합동 예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규칙 속에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예 정치의 5번째 원리. 그것도 따라 하십니다. 중심 축의 원리. 노예의 교회 수가 100개 교회를 넘어가도 노예를 움직이는 중심축의 교회는 어떤 노예든지 10대 교회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10개 정도의 교회가 든든히 뭉쳐져 있으면 어지간해서 분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하여튼 중심이 되는 10대 교회가 든든하게 있으면서 깨지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부족한 걸 인정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려면 중심축의 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10대 교회가 뭉쳐야 됩니다. 우리는 20년 언약을 맺자. 그래서 앞으로 20년 동안은 다른 노예 가지 말자. 다른 교단도 가지 말자. 그렇죠. 이런 얘기에는 아멘이 안 되시죠? 모르잖아요, 또. 안 맞는 목회자가 또 나타나가지고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멘 안 해두시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언약을 하는 교회가 10개만 있으면 노예는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맹약을 해야 돼요. 맹약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안 되는데 맹약을 하셔야 됩니다. 제 6번째 원리를 한번 따라야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일 수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약 존중의 원리. 이게 뭐냐면 분명히 강한 교회가 있어요. 교세가 있잖아요. 강한 교회입니다. 약한 교회가 있어요.
자립도 버거운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자립은 하지만 여력이 좀 부족한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강한 교회도 있고 약한 교회도 있거든요. 강약 존중의 원리가 지켜져야 됩니다. 강한 교회는 약한 교회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약한 교회는 강한 교회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존중해 줘야 되느냐 하면 강한 교회는 약한 교회를 도와줘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강한 교회는 약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 노예에 있다고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약한 교회는 강한 교회를 보면서 뭔가 저 교회에는 배울 점이 있기에 저렇게 교회가 커졌을 거다.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시기 질투를 내려놓고 강약 존중의 원리가 되는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제가 총무를 할 때 그 노예를 갔는데 그 무슨 하여튼 그 총에 무슨 그거였군요. 뭐 이상한 회의 있잖아요. 왜 총회 임원하고 전국 노회장 무슨 연석 회의라는 거. 아니 난 그런 게 헌법에도 없는 그런 회의가 왜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 연석 회의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중요한 이제 분들은 이제 한 교회에 직결해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교회 이제 당연히 그런 걸 주최하는 교회는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있고 뭐 하여튼 갔어요. 갔는데 제가 어느 목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차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접수처에 앉아 있던 집사의 표정을 내가 이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은 덜 존경해도 되는 목회자시구나 하는 표정. 와, 정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중경교회인데도 차 한 번 안 끌고 왔다고 이런 대접을 받는 지경이라면 정말 힘없는 교회는 이거 뭐 노예에 나오고 싶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강약 존중의 원리를 꼭 지켜서 강한 교회는 돈 좀 내야 됩니다. 중간 교회는 중간만큼 내야 됩니다. 돈 얘기하면 아멘이 안 되시죠? 안 될 것 같아. 제가 생각해도. 약한 교회는 약한 만큼 조금 하려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듬는 그런 풍토가 노예서부터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전통 만드시기 바랍니다. 7번째, 이거 중요한 건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협상의 원리. 여러분 협상해야 됩니다. 저는 보수신앙을 싫어해요. 저는 개혁신앙인지 보수신앙을 싫어해요. 보수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최선을 추구하는 나머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약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나머지 사람을 멸시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교회가 노예비를 한 달도 안 내고 8개월 됐대요. 뭐 전화도 안 받는데요. 그래서 뭐 제명 그렇게 처리를 해요. 이제 뭐 규칙에 그렇게 돼 있었는지 하여튼 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느냐 하면 한번 그 교회를 가보셨습니까? 한번 그 교회의 목회자를 만나서 밥 사주면서 물어보셨습니까? 애로사항이 뭔지.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비용 노회장이 좀 내주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근데 한 교회를 그 규칙에 의해서
기다려줬다, 뭐했다, 문서 보냈다, 뭐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배제하는, 추출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협상이 돼야 됩니다. 아, 좀 봐주기도 좀 해야 되겠다. 덮어주기도 좀 해야겠다. 기다려주기도 해야 되겠다. 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좀 반대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이게 최선이지만 저 사람 입장도 생각해서 조금 어떻게 좀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러는 것들이 문화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아무런 회원의 의견도 경시하지 않고 그러면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고심하는 그런 노회장들이 계속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회원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단칼에 자르는 그런 헌법 정신을 저는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헌법 정신으로 무장한 노예되지 마시고 이 협상 정신이 좀 돼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 저 목사님 하신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조금 양보하시고 목사님도 조금 양보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중간에 노회장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헌법 정신에 충실한 나머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A안과 B안에 대해서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개의를 해서라도 합의안 만들고 어지간하면 그저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전통을 만들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투표에서 져서 시험 들지 않는 노회원을 전 만나본 일이 없어요. 아니, 만나본 일이 없어. 만나볼 일. 그거 2번만 지면 2번 다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능하면 표결로 가지 않고 협상하고 뭐하고 장 노회장이 안 되면 이러십시오. 아, 내가 좀 아침을 안 먹고 왔더니 배고파서 안 되겠습니다. 그냥 노회장 직권으로 잠시 휴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오라고 그러고 코너에 가서 차 마시면서 나 좀 봐서 양보 좀 해줘. 그리고 좀 그러자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동의하시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아, 성령님 역사가 있었습니다. 휴회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얘기하면은 그런 걸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협상의 원리. 8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배의 원리. 여러분, 가난한 교회, 약한 교회, 미자리 교회가 설 자리를 노예에 줘야 됩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임원 자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튼튼하지 않는 노예가 어떤 노예느냐 하면 힘센 교회들이 노예의 중요한 요직을 다 차지한 노예가 문제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약한 교회에 조금 올려주십시오. 쓰십시오.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예 갔더니 내가 왠지 대우받는 것 같고 힘을 받는 것 같고 좀 그런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배의 원리가 꼭 있어야 돼요. 안배해야 됩니다. 안배 표결로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이렇게 어떻게 좀 그 사람 그렇긴 해도 조금 그 임원에 끼워주고 뭐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 안배의 원리를 잘 지키려면 약자에 대한 배려 의식이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가끔 성경을 조금 설교 저희 교회에서 할 때는 번역을 좀 고칩니다. 거기 평안에 매는 줄 그랬지 않습니까? 매는 줄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생각해내면 좋습니다. 헬라어를 보지 않고도 멍에입니다. 멍에. 평안의 명예로 매는 줄이라고 그러면 왠지 포순줄 같잖아요. 그런데 멍에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 소가 함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깨에 걸머진 걸 멍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안의 멍에로 짐을 나눠줘야 됩니다. 노예의 평화를 위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평화의 멍에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멍에를 그 한 교회가 한 교회에는 걸머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뭐죠? 여전도에서 그런 거 잘하던데 그 기도 뭐 할 일이 있을 때 기도에 마니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도의 단짝을 정해줘서 A와 B가 짝이 돼서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교회가 강한 교회가 한 약한 교회를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돕고 그런 쪽으로. 그래서 평화의 멍에로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매야 될 멍에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형교회면 중형교회만큼 짐을 져야 됩니다. 조금 더 큰 교회는 더 큰 만큼 짐을 져야 됩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만큼 짐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화를 위한 멍에를 매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말인데 근데 그 의미를 조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마치시면 설교 끝납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이 무엇을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까?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 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도 알잖아요. 하나 됐다는 것도 알잖아요. 밀가루 반죽이 2개 있는데 합쳤다. 그거 말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 되게 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되게 했다는 말이. 하나 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합의를 이룬 겁니다. 합의를. 저 사람과 나 사람 사이가 다른데 성격도 다르고 주장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다른데 우리가 성령님 아래에서 하나 되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 화평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었다는 말은 노예로 가입서를 내고 다 그 노예원이 되니까 하나 되는 게 그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서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저 사람을 존중해주고 저분은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또 양보할 거는 내가 양보하고 저분이 양보할 거는 저분이 양보하고 그래, 나의 부족한 부분은 저분이 메워주고 또 저분의 부족한 부분은 내가 또 메워줄 거 있으면 메워주고 이게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합의를 이루시는 노예 되기를 축복합니다.